할렐루야.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64번째 계시록 2장 2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 이어서 지금 개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모든 해석이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학을 원하지 않아요. 철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과 심판,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정말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연구해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7개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이 7교회를 넣는가, 이것만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준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사사기가 그런 책이잖아요. 특별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자기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에 맞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쳐준 책이 계시록이고 그 계시록 중에서도 7교회가 기준이라고요. 자,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정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불못에 가는 건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초대교회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7교회가 2장에 있니 3장에 있니 22장에 있으면 어쩌고 18장에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정답을 뒤로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경찰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면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서 잡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를 과속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으면 저기 보이는 데서부터 불을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경찰관을 보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죠.
요즘에는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과속 단속적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찍히는 거예요. 딱지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고, 사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기준에 맞게 살아라.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곤란하다. 때로는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고쳐라. 이런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거 고쳐라. 또 어떤 교회는 저거 고쳐라. 그럼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를 보지 말고 너는 이거 고쳐라. 너는 이거 고쳐야 돼. 예? 그리고 너는 잘하고 있어. 계속 그걸 유지하도록 해라. 만약에 심판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당연히 그쪽으로 올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악인의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좀 빨리 좀 죽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해야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하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게 뭐예요? 뱀이었잖아요. 응? 그 미혹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어느 날도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와 똑같은 양의 탈을 쓰고 하고 있어요. 지가 그렇게 하는 미혹의 대마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응? 아니, 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 이단들이 무슨 뭐 구원론을 따지기 전에 사람들을 무민해서 혹세무민하고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응? 그래서 자기들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들만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헛것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 지들이 불쌍한 건데. 걔들 집 나와서 지금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의 정파에 나가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으로, 그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없어요. 다 집단생활하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돈 벌어다 거기다 바치고 그러고 살아요. 심지어 대순진리에는 할머니들 데다가 오일 시장에서 자판 빨고 거기서 야채 팔고 그래야 앵벌이 해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 통일교도 보세요. 다 지네들 직장 만들어갖고 거기 다 다니게 가서 거기서 돈 버는 거 다 바치게 만들고. 일본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일본에서 이 한국에 들어온 통일교 신자들이 많은데 다 뭐 한지 아세요? 요구르트 팔고 있어요. 간병인 하고 있어요. 응? 집 떠나서 가정 버리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생활하고 있다고요. 응? 신천지는 뭐 별거 있는지 아세요? 드러내놓고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뭐라고 꼬셔요?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광풍처럼 불었던 게 뭐예요? 666 있잖아요. 666. 이마에 666 인침 받으면은 예? 지옥 간다고. 응? 그것이 바코드라고, 바코드. 그거 오면은 정말 언제 가르라고. 그게 666이라고. 성경에 666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베리칩이라고. 베리칩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예? 함께 모여 살아야 천국이라고 궁전 짓고 있다잖아요. 신천지는. 그 또라이들이잖아요. 또라이들. 프랑스 떼제 공동체들 가보세요. 거기는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평화를 얘기하고 세상에 그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그런 또 그 공동체. 응? 좋은 공동체 많은데 그것들이 궁전 지어놓고 그렇게 한데 말도 좋아. 궁전이요. 지금 조선시대예요.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져가지고 무식한 것들이. 666, 666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말아요. 성경에 어디가 666이 있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누가 666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666이라고요. 666. 성경에 666은 있어요. 그러나 666은 없다고요. 무슨 베리칩 같은 소리하고. 아니에요. 그거.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그리 데리고 가가지고 예? 신형 불량자 만들어서 앵벌이 시키고 그렇게 살아요. 저 거기 어디 그 피지에 가 있는 그 이상한 종파 그것들 보세요. 엄마가 아니 자식한테 엄마를 뺨을 때리라고 하고, 에? 최근 안산에서 있었던 어떤 목사는 더 심한 것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그것들한테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고요. 깡패 양아치 새끼들도 그 정도는 안 한다고요. 응?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성경을 들고 다녔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빠져가지고 가정에서 가출하고 공동체 생활한다고 거기 들어가고 말이 공동체지 거기 조직에 얽매여서 감시당하고 앵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물이라도 찌끄러서 보내세요. 세상이 약한 것들 죽으려면 전화 죽지 왜 남까지 미혹해서 빠져서 같이 죽게 만들려고. 난 전두환 장군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사회 정화한다고 해가지고 무인가 신학교 전부 다 철폐했잖아요. 근데 무인가 신학교 철폐하면서 폐해도 있었지만 이단 잡것들이 다 청소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무당, 점쟁이 이거 다 없었잖아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정신의식 개혁을 시킨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으로서 뭐 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미혹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악한 세대가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